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얻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바로 명철함을 얻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이해하고 분별하다라는 뜻으로서요, 악을 분별하고 떠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의 뜰 안에서 한번 썼었는데요. 여러분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 그러니까 페스트가 확 유행을 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데, 근데 그 중에 유독 유대인들은 그 페스트에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그들이 이렇게 페스트에 걸리지 않았나 했더니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손 씻는 습관들을 그들이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흑사병으로 죽어갔지만 그들은 이 거룩의 습관들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습관들은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할 때 이 거룩은 뭔가 우리의 삶에 제한을 주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좀 맞지 않는 단어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거룩을 알게 될 때는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제 타지로 이제 갔는데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될까? 그러면서도 혹시 우리 아이가 그 잘못된 친구들이나 선배들 만나서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그들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낼 힘이 있을 것이죠. 또 우리의 배우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배우자라 한다면 그 배우자가 멀리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간다 해도 걱정이 안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그 배우자는 하나님을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역본마다 좀 틀리지만 제가 조사한 번역본으로는 한 460회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닌 것이 뭔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의식이나 정통에 얽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좀 심한 요구를 하세요. 쉽게 말해서 너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손을 씻는 건 열심히 하고 너희들의 그 음식을 담는 대접을 깨끗이 씻는 데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희의 속, 너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마음은 탐욕 가운데 가득 차여 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아주 각종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렸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자비를 잊어버렸다고 예수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율법의 더 근본 정신인 이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또한 옷을 입을 때도, 또한 그들은 금식과 구제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히 거룩한 종교적 의식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양은 종교적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정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룩은 뭐냐면 세상과 단절되어 개토화되는 거룩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개토화라는 단어를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 개토화라는 것은 뭐냐면 유럽에서요, 반유대주의 정신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따로 한 곳에 몰아 살도록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따로 그 세상과 단절되어 살던 것을 개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토화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따로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할 때 개토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믿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폐쇄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등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그래서 그 동네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이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단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들끼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끼리끼리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요, 고립된 거룩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개방적 거룩이에요. 한번 따라갈까요? 고립적 거룩이 아니라 개방적 거룩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좀 생활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등지고 고립된 그런 내성적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개방적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인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룩이 있는데요, 그 거룩은 뭐냐면 특별히 자기중심적 거룩입니다. 이 자기중심적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자기중심적 거룩이 많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거룩은 뭐냐면 자기가 선호하는 경건의 방법과 그 신앙 스타일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최소한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큐티는 몇 분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기준을 갖는데, 실은 그런 기준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그거를 너무 강하게 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잘못된 자기중심적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을 큐티할 때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랍비를 하면서 왜 손 씻는 꼭 음식 먹지 않도록 음식 먹도록 가르치지 않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그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대표적으로 고르반 제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나의 재물을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돌보는 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재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고르반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신 거죠. 너희들 참 탐욕스럽구나. 너희의 돈을 그렇게 부모님 효도하는 게 싫어서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해놓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너희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나쁜 짓을 살아가느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이 계명을 이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기중심적 거룩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거룩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각자가 거룩의 기준이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많이 해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큐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이나 말씀 암송을 많이 해야지 거룩하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각자가 있으니까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적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왜 안 좋으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거룩의 기준이 자기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굉장히 거룩을 외치던 사람들이 삶과 신앙이 불일치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넷플릭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인기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K-드라마라고 좋은 작품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거기 넷플릭스나 디즈니 쪽에서 나오는 드라마 중에서 좀 기독교를 좀 안 좋게 폄하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수리남 아시죠? 근데 실제로 기독교적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 보스가 기독교 목사로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요즘 더 그롤이라고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아주 좋은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거기 나오는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중에 하나가 목회자 딸이에요. 근데 그 학교 폭력을 가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난 지옥 안 가. 뻔뻔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참 그거 보면서 너무 불편하죠. 기독교의 진리가 그게 아닌데 너무 기독교의 교리를 오용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작가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는 모습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그것은 목회자를 비롯한 저와 같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차별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오늘 개역개정에는 거룩이 4번이 나왔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거룩이 5번이 나와요. 한 번은 뭐냐면 거기 보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별도 똑같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정화하다, 신성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을 구원시켰냐? 그것은 두 가지예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애국과 같은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그와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차별하거나 아니면 세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주변 민족과 다른 문화를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는 것도 너희들 함부로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한 노예를 대할 때도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노예들을 막 함부로 하지만 노예를 너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됐던 거 기억해서 너희 집안에는 노예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막 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년이 되면 노예뿐만 아니라 너희 빌려줬 땅도 다시 원상태로 다 회복해라. 주변 민족과 너무 다른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인애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이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거룩했어요. 근데 문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애와 자비를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들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인애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역시 우리에게 세상적 욕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정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거듭나기 전에 추구했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과 학교 생활 또한 세상 모임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거룩함은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거룩하다 해서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죠.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특별히 대학교에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아마 설레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와 떨어지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 늘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막 했는데 이제 그 잔소리 듣지 않고 마음껏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대학교 왔을 때 참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먹던 라면하고는 틀려서 궁중라면이라는 걸 처음 먹었는데 와, 이런 라면도 있구나. 예, 그 궁중라면이 다른 게 아니고 해물이 들어간 라면이었는데 동네에서는 늘 그냥 삼양라면 같은 것만 딱 먹다가 대학교 갔는데 선배들이 와, 그런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사주는데 신세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들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민중가요도 멋있게 부르고 창도 잘하는 선배도 있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을 잘 봐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마셔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과연 이런 말을 자꾸 선배들로부터 들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겨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자꾸 술 마시라고 할 때 아니에요 선배님, 저는 콜라가 좋습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지사님은 그 과에서 회식이 있으면 회식에 피하지 않는데요. 그럼 가서 죄송하지만 이게 전문 용어로서 참 죄송하지만 안주빨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주를 잘 드신대요. 그래서 그 대신 회비도 똑같이 낸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이 막 술을 권할 때 그분한테는 자기는 콜라 사이다를 마신대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를 3병 정도 마신대요. 그것도 고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마신대요. 그 다음에 그분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운전을 거의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 과 직원들이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은 같이 자기들과 함께 회비 똑같이 내면서 같이 분위기도 좋게 하면서 나중에 운전까지 해주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회식 자리라고 무조건 빠지고 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당당히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히 밝히는 거죠. 제가 세종 선화목자에게 집사입니다. 제가 안수 집사하고 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콜라 좋아합니다. 사이다 좋아합니다. 저 물 좋아합니다. 그 대신 제가 회비 낼 거 다 낼게요. 그리고 제가 운전해 줄게요. 이런 적극적인 거룩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능력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자나 출세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공포심에 따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 공정하게 나의 삶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편의적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오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홈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자아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아 숭배. 요즘은 철저히 모든 것이 자아의 중심이고 자아 실현이 중심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은 너무나 일상에서 자기 중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때로는 자기 자아 실현의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딱 믿어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은 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선지서 같은 설교하는 걸 성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선지서는 날카롭거든요. 그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벌써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목사님 좀 우리를 힘주고 격려하고 소망 주는 메시지를 주셔야지 왜 자꾸 교회 왔을 때 이렇게 선지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야단치는 것처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각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저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서는 쉽게 관대하게 다 용서해놓고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 해석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에 갈렸던 한 강도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내 힘대로 마음껏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분명히 용서의 상징이지만, 사랑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죄의 결과를 무섭게 생각하시는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지, 그 죄의 결과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셨으면 그냥 용서해 준다면 됐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주셔서 철저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나요? 그것은 인류가 범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늘 앞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경건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잘못 잡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때는 십자가이지만 그 이후에는 나의 경건의 생활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에 관련된 찬양만 드리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믿었건 아무리 오래 믿었건 내가 직분이 높건 낮든 그 상관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 자신이 큐티를 꾸준히 잘 못한다 할지라도 또 기도 생활을 꾸준히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는 그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립 65주년을 맞이했는데 교회가 연수예배에서 좀 더 목회자로서 더 많이 부족함을 제가 느껴지고 또 우리가 더 많은 또 성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외적 성장도 필요하지만 이제 교회 가운데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 가운데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지역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손에 대고 좀 속상한 일이 있대도 좀 손해보는 것이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척 콜리슨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가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실은 설교 시간에도 행복이라는 주제를 자주 다루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행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 넘어서 우리는 거룩을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는 이루 외쳐야 돼요. 교회에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행복은 세상적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제자훈련 1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1기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 받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성경 지식을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 닮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자훈련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을 점검하고 나누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건가를 부단히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작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을 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